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큰 주제가 뭐냐면 부활의 관계성입니다. 부활의 관계성.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부활이 우리의 장소에 거룩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부활과 장소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시나무 떨기, 고통의 장소가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된다. 부활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인격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부활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것, 우리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영원으로 우리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부활을 통해서 그 내용이고,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깊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활과 관계성, 그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이 가져오는 관계성의 절정이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연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연합. 이 내용.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그 뒤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부활, 영원한 연합의 약속.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놀라운 연합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는 소망이 되는 게 뭐다? 부활이다.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논쟁 가운데 가시나무 떨기 사건에 대해서 인용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이제 오늘 2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그 방식입니다. 어떻게 소개하셨는가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시지 않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면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는 뭐 시대상으로 뭐 한참 떨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족장들을 언급하시면서 여전히 뭐라 그래요? 나는 현재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이해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존재, 또 그들의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고 장차 완전한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죽음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까지 지속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군가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순간 그 관계는 영혼에 빗대어 있는 거예요. 영혼에 가 있다. 부활이 없다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거룩하고 영원한 이름을요, 연약하고 실수 많은 인간들의 이름과 연결시키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이 구절에서. 왜 그러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님 당신을 뭐예요? 강력하게
연합시키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운명으로 하나로 묶으시는 것과 같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부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나게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만큼 낮아진 만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조상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들은요, 심각한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약점이 많았던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을 했지만 순종하고 간 그 땅에서 기근이 오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게 됩니다. 비겁하죠. 그죠?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누가 얘기하기 창피할 때, 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실수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았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야곱은 감히 또 이 둘을 뛰어넘죠. 이름부터가 뭐예요? 발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이었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고, 그 인생 자체가 뭐예요? 도망, 속임수, 갈등, 가는 곳마다 요절복통이에요. 시끌시끌해요. 그게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듯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살그머니 나 저 사람의 하나님 하지 않을란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나 부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를 뭐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그와의 관계를 살그머니 버리고 끊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바로 저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를 변호하고 지키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오는 순간 역사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뭐예요?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연합하여서 영원한 운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여기에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 곧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재 모습,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있는 그 상태로 두지 않으세요. 뭘로 변화시키세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 야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이 빛의 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호련히 변화시킬 것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선포 안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고 그와 더불어 우리를 장차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부활의 약속, 또 그 능력,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가 실패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 즉 부활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과 연합된 존재로 기꺼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날마다 창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거하면서 0.1%씩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는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그리고 영광스럽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관계성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진리 마음속 가운데 꼭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고난의 장소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장소와의 관계성.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부활은 유한한 우리를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날마다 대화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변화시키신다. 두 번째 관계성이었고, 세 번째, 부활은 연약하고 실수 많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선포하시는 영광스러운 관계를 보증하는 그런 관계성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든 과거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고 현재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품이 작가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들어지고 있는 중간에 저거 불량품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작가에서 붓이 놓아지는 순간 그 다음에 주어지는 평가를 오늘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는 거예요. 붓이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완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또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신실한 약속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